네, 안녕하세요. 알골 채널입니다. 김성구 박사님의 과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윤회를 통해서 제가 그동안 굉장히 궁금하고 과연 내가 이 명상을 통해서 얻은 이 깨달음으로 중도의 길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왜 제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이렇게 쉽게 설명해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초미립자 물리학자신데, 불교를 공부하시다가 그 과학적인 접근법으로 윤회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너무 쉽게 이제 이해가 되면서 모든 퍼즐이 좀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 내용을 만들었는데, 일단 일부를 만들어 보고요. 그 뷰가 100명을 만일에 넘으면 계속해서 이분 강의를 업데이트를 하려 하고, 만일에 뷰가 저번에 제가 만들었던 그 유일신 사상의 기원 같은 경우는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만일에 이 반응을 보고 제가 계속 영상을 업데이트 할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 과학으로 밝혀지는 윤회의 소름 돋는 진실. 타로 카드의 수비학을 공부하면서 이게 윤회로까지 연결이 되는 거는 솔직히 생각을 못 했는데, 이 카발라 개념과 우리나라 천부경 숫자로만 전승되어 있는 초고대 경전, 거기에 이 무한의 개념, 윤회의 개념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제 이제 아카식 레코드가 연결되면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이 숫자의 개념을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거는 제가 따로 내용을 추가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숫자 0, 무한의 개념, 그 윤회의 개념이 AD 500년, BC 아닙니다. 기원전 아니에요. 기원전에 쓰였던 영의 개념은 비어있다, 그런 개념이지 무한의 개념으로 나타난 거는 500년경 그 인도 천문학자 아리아바타님에 의해서 탄생이 됐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게, 수학자이면서 천문학자입니다. 역시 아비아난드 같이 천문이 기반이 안 되면 모든 이 우주 질서나 인간의 그 윤회나 모든 괴로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가 같은 길로 통한다고 제가 이제 그 말을 이제 믿게 된 건데, 일단 보면 서양 과학자들은 12세기 피보나치에 의해서 그 무한의 개념에 접근하였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숫자가 씌었었는데, 이 인도 아라비아 숫자가 이때 이제 같이 혼용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5세기부터 시작되는 그 르네상스 시대로의 그 현대과학, 근대과학의 발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피보나치 이전 서양 종교에는 천지 창조는 없는 것에서만 출발하는 것이지, 우리 동양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사후세계나 그 이전의 세계, 뭐 윤회의 이 무한의 세계, 이런 세계의 존재조차 없었다는 결론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종교학 하시는 분이 왜 기독교에는 무한, 윤회의 개념이 존재할 수 없었는가. 그러니까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 서양 과학과 동양 과학의 출발점이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윤회를 이해할 철학과 과학과 철학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서양 과학의 이원론 세계관은 분리하고 나누고 하는 이런 세계관은, 이 양자역학이 닐스 보어의 이 양자역학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동양 철학의 윤회 개념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천문학과 수비학이
그래서 신비주의로 바라보게 되는 거였고요. 서양 과학에서 악마, 뭐 마녀 사냥으로 하면서까지 이제 핍박을 받게 된 거였고, 그러니까 무지했던 거죠. 그때까지 서양 종교가. 양자 역학을 통하여 윤회를 이해하기 시작하였으며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양 쪽에서는. 이 양자 역학은 여러분이 아시는 상대성 이론에 아인슈타인도 이거를 죽을 때까지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자, 윤회를 부정하는 과학자들의 세 가지 주장, 대표된 세 가지 주장. 첫째, 뇌과학, 신경과학자들의 부정하는 이유가 뇌가 없는 이전 상태의 영혼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태아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뇌가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이 윤회를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가 무아윤회 부정. 이거 무아윤회라는 거는 불교 쪽 용어인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그 무아란 내가 없는 것, 내가 없는 것은 그 다음 생에, 다음 생에, 윤회의 이 다음 생애가 없다는 거고요. 그 무아의 경지에서 다시 윤회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이제 영적 자살의 개념으로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 홍익학당의 윤원식 교수님은 이제 대승불교 쪽을 추구하시기 때문에 이 소승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 영적 자살로서 만족을 한다, 이런 관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기억과 윤회. 기억이 없는 현생에서 전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거고요. 앞에서 언급한 이 세 가지 과학자들의 과학 주류들의 주장이 간과하고 있는 게, 이 그럴듯한 논리의 세 가지 주장은 유물론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그 근거를 잃는다는 겁니다. 쓰레기가 되고 만다. 이건 제가 조금 강한 표현을 쓴 것 같은데요. 존재 중심의 근대 과학 세계관이 사건 중심의 이 현대 양자학으로 바뀌면 바로 무너지게 되는 주장이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주장입니다. 안타까운 건 종교계에서도 윤회를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스님 성직자들이 많은데 게다가 근대 과학의 고등교육을 받은 분들이 많다. 교육을 받을수록 깨달음과 멀어지는 부작용 역시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샤카무니가 위대한 것이다. 왕실의 고등교육에 세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식은 뒤돌아서면 잊혀지지만 지혜는 몸에 각인이 된다. 1. 부처는 윤회를 설한 적이 없다. 아니다. 쌍윷다니까야 법구경에 윤회를 말씀하신다. 두 번째, 그 당시 힌두교 바라문교를 위해 윤회로 설명하셨다. 아니다. 부처 소크라테스 예수, 콥틱 도마복음에 나온 예수입니다. 성인들을 모욕하는 말이다. 그들은 진실만을 말하며 진실이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신 분들이다. 즉 타협하지 않았다. 그분들이 힌두교, 바라문교, 바리새파들과 타협하기 위해서 쉬운 설명, 윤회로 설명을 했다? 절대 아닙니다. 업과 윤회, 카르마와 삼사라로 깨닫고 가르치신 샤카무니를 과학적으로 밝혀보자. 여기서부터 이제 과학적으로 논증이 들어갈 건데요. 윤회에 대한 세 가지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과학자들, 비판을 하는 과학자들, 그 다음에 전혀 믿지 않는 반론을 제기하는 과학자들, 그 세 분들에 대해서 다 이제 접근을 해서 이야기를 풀어 나갈 건데요. 첫 번째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과학자들이 제시하는 사후 세계를 경험하는 5가지 분야를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까지 일부를 제작을 해보고요. 반응을 봐서 더 제작을 할지 아닐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